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도원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와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6월 25일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교에 대한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간 집회는 계속되어져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탕자에게 셋째 아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에게, 이 아버지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셋째 아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래요. 자세를 보면 셋째 아들이 나온대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셋째 아들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셋째 아들은 바로 여러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이 첫째 아들은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놓고 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셋째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셋째 아들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풀이를 해보면 그것도 맞는 거다 싶은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좀 억지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셋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 이전에 24절까지 얘기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게 되죠.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꿈이 컸을 거예요. 받았던 돈도 있겠다, 건강도 있겠다, 자기에게 젊음도 있겠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든지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런 둘째 아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젊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소유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그는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것을 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기쁨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여다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앞으로 그 애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꿈 속에서 그 꿈 같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삶이 주어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랑방탕한 그런 삶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죠.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유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께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망하는 삶이 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의 삶은 희망찬 삶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영원한 삶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그 교훈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존재는 아니죠.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존재라고 한다면 떠날 곳이 마련되어 있는 자는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이 마련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죽는다는 것이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눈물을 흘릴 것 뿐이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그게 슬퍼서 우는 눈물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에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게 예수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열심히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뻔한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잔치를 벌였다는 이 사실 앞에 이 큰아들은 마음이 좋지를 않지요. 영문을 모르고 있던 큰아들은 하인으로부터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기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소식을 몰랐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 앞에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큰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야만 옳았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해는 됩니다. 화도 날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있다가 아버지를 꼬드겨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 그랬다면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면 잘 살았으면 되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다시 저렇게 거지 같은 꼴로 돌아왔다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나가서 큰 돈을 벌어가 돌아왔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아니했던 그 모습. 거지꼴이에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또 집에 있는 소를 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 초청해 잔치를 벌인다는 이 자체가 이 큰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이해를 못해서 이 아버지 같은 심정이 되지 못하고 큰아들 같은 이 심정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웃 간의 다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집안에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와 같은 이유예요. 그런 점에서 집안에 돈이 없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좀 감사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큰 재벌들이 형제간에 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텐데 조금 더 가지겠다고 형제간에 싸움을 벌이고 고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질이 많다는 것이 결코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반개 맞은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 다 탕진에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나 자기 집에서 함께 일을 했던 큰아들이나 똑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탕자인 둘째 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큰아들도 똑같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그것이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나갔던 죄 짓고 왔었던 그런 둘째나 집안에서 함께 있었던 첫째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두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지 않고 짓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졌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래도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나와 내 벗들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거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안에서 효도하며 살아왔던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던 동생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저 아들, 이 아들. 그가 돌아오매 살찐 송을 잡았습니까?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곡해하면서 스스로 고통에 빠져가는,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들어가는 이 한 큰 아들의 모습.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험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줄여 죽어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곳인데 내가 왜 거기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그는 그 있는 자를 박차고 부끄럽지만 미안하지만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아버지 곁을 떠났던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응하여서 주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 받고 편히 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큰아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더니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저 창기 같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이것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저 십자가 밑에까지 내리셨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제대로 잡아먹지 못하는 이 큰아들, 그러면서 아들 작은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원망하고 그런 아버지를 불평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큰아들도 탕자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요,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이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다가 굶어 죽은 한 수전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겨울에 죽었는데요,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바닥을 차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가 누워있던 이불을 들치니까 거기에 현금이 약 1억 원이 현금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1억 원 있으면 뭐합니까?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감춰놓고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부자요,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달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곡해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은 결코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버려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거 버려야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원망 불평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감사와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찐 소를 먹지 못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지를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이야기만 하면 살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도 잡아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구하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서 그 고통당하고 괴로워했던 동생이 살아도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베풀어 이것도 아까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구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얻지를 못해서 그런 내 잘못이고 내 어리석이고 내 부족함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큰아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소 한 마리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남은 생에는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서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면 주신다는데 큰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기만 했으면 소 10마리라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구하지 아니하므로는 먹지 못하고 남 주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자기 형제도 미워하는 이 어리석은 이 큰아들의 모습,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몸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요 없으면 남에게 바라보면서 침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원망불평 다 사라져 버리십시다. 괜히 짜증내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그리고 내게 이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삶인 것이죠. 감사절이 1년에 수차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문둥 환자 가운데, 나병 환자 가운데 9명 감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더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은 자라 할지라도 감사에는 인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색한 자는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채워주실 거예요. 모자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남의 거 보고 침 흘리지 말고, 남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큰아들은 그것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았는데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주일이 수차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다음 주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할진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